열왕기상 14장 1절서부터 20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넘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한 주 동안 저희가 말씀 나눔을 쉬었는데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대로 또 큐티하시고 말씀을 따라 읽으셨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14장 말씀서부터 열왕기상 14장 말씀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한 주 사이에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알지 못하면은 조금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로보암이 나오고 또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니 말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중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뜻밖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복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 여로보암은 당시 솔로몬의 부하 장군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10지파의 왕을 삼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예언을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하게 되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된 후에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누가 계승하느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계승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죠.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성전을 짓느라 또한 왕궁을 짓느라 여러 도시의 건축을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당신이 왕이 되니까 우리의 노력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묻죠. 하나는 원로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로들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우리가 노역을 좀 줄입시다 라고 이 권면을 했고, 그 반면에 르호보암의 친구들, 젊은 사람들은 아니다, 더 큰 부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더 많은 업적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역을 늘려라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르호보암이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더 백성들에게 매섭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을 징계하겠다라고 선포함으로써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열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열지파가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을 왕 위에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의아한 일이 있습니다. 자, 11장에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로보암이 왕 위에 올랐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반드시 죽을 것과 그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로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누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왕에 올랐지만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예루살렘, 즉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이 어느 지경에 있었냐면은 남유다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이 저 나라에 가서 그러다 보면은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잡고자 어떻게 하느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이 제사할 곳을 세우는데 더 큰 문제는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숭배를 하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한 말씀하실 때 우리가 14장 말씀 읽었는데 13장 3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악한 길을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고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죠.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13장 34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보면은 여로보암의 그 집안은 두 대밖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을 순종함이 있었더라면은 10지파와 2지파입니다. 르호보암, 물론 다윗의 가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여로보암의 왕국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악을 행함으로써 실패했던 여로보암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경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약속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그 약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나 우리가 그 말씀과 약속에 합당하지 못하다면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깨어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이 경계가 되어서 또한 우리의 길을 밝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새 마음을 또 새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